깜짝 놀랬고 목사님께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양쪽에 있는 분들을 제가 따라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를 가운데 놓고 보호하려고 그래서 처음 시작과 결론이 좋으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당히 해야 또 양쪽 분들이 더 빛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저만 오는 줄 알았는데 양쪽에 엄청난 분들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갈비만 맛있는 게 아니라 칼국수도 맛있습니다. 그러죠? 오늘 저녁에 칼국수로 한번 드시면 좋을 줄 압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저희 집 사람 보고 내일 저녁에 동북교회를 가야 되는데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 알기도 하고 저를 또 아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좀 멋을 내고 가고 싶다. 그래서 어쩌게 마사지를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인위적으로 하려고 말고 그냥 가라고. 그래서 마사지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다듬고 나서 오후에 마사지는 못했어도 목욕이라도 해야 그래도 조금 촌티를 벗을 것 같아서 나름대로 했는데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젊게 보이게 하려고 와이사스도 파란 것 골라서 입고 제가 용띠라서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보다 먼저 태어난 것 외에는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마 목사님께서 새로운 칼국수의 맛이 좋지 않을까 이래서 아마 저를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녁이니까 또 뭐 집회식으로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 꽁트, 이 꽁트를 알아듣는 수준이 있으면 하나 더 하고, 꽁트는 조크라고도 말하는데 조크는 글자 그대로 웃는 이야기입니다. 이비인후과에 두 목사님이 진찰을 받으러 가셨어요. 목이 안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목 검사를 하고, 목사님 찬송을 너무 크게 하지 마십시오. 립싱크만 하십시오. 그리고 설교도 톤을 조금 낮춰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목사님에게는 목사님 찬송 조금 낮추시고 설교를 반으로 줄이십시오. 그렇게 처방을 하는 거예요. 간호사가 옆에 있다가 아니 원장님 왜 처방이 똑같지 않고 다릅니까? 톤을 낮추라고 않고 왜 나중에 오신 목사님은 설교를 반으로 줄이라고 했습니까? 하고 질문하니까 그 의사가 뭐라고 하는 거니? 뒤에 분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거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피곤해 있었으니까 알아들으셨으면 제가 하나만 더, 저는 이런 조크를 잘 합니다. 막걸리를 좋아하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막걸리 먹고 늘 이렇게 유청거리는 아버지 밑에서 공부를 별로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와서 기고만장을 하는 거예요. 아빠, 오늘 시험을 봤는데 내가 한 문제만 못 쓰고 다 썼다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야 이놈아 네가 그럴 리가 있냐? 그래 시험 문제가 뭐 나왔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5대양 6대주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잘 썼냐? 예, 잘 썼어요. 5대양은 뭐라고 썼냐? 예, 김양, 이양, 박양, 강양, 최양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 잘 썼다. 그러면 6대주는 뭐라고 썼냐? 그러니까 예, 소주, 맥주, 그리고 뭐 포도주, 매실주, 양주 이렇게 썼어요. 근데 한 가지가 생각이 안 났습니다. 분명히 막걸리인데 막걸리 주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막걸리라고 썼는데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야, 이 자식아, 꿀밤을 주면서 탁주라고 써야 맞지 이놈아,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바로 여러분이 지금 웃는 이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은혜가 됩니다. 뭐 별거 있겠냐, 갈릴리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냐 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닫으면 말씀의 은혜가 안 되고, 방금 웃으신 것처럼 마음을 열고 받으시면 그런 대로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거나 설교할 때 군산을 자랑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군산시가 표방하고 나가는 게 뭐예요? 새만금 명품 도시 군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군산을 명품 도시로 만들겠다, 시장이 그런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시장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 사전적 의미로 보면 뭐 뛰어나거나 이름이 난 물건 또는 작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물건이나 작품만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 바로 앞에 한우 단지가 있어요. 근데 뭐라고 있냐면 명품 한우, 그렇게 써놨어요. 시중에 나가서 보면 명품 사과, 뭐 명품 수박, 이런 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에게도 명품 인간, 이렇게 붙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봐서, 우리 교회도 명품 교회가 되면 어떨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명품 성도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대학 교인들은 저를 보고 명품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좀 마음에 안 느낄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저희 교인들은 저를 향해서 명품 목사라고 인정해 줘요.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화답하냐? 명품 장로님이십니다. 명품 권사님이십니다. 명품 집사님이십니다. 어린 꼬마 아이들도 명품 꼬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 대학교는 다 명품화 됐습니다. 좀 약올르죠? 동북교회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동북교회도 명품을 향해서 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목을 명품을 향하여 이렇게 잡아본 것입니다. 지금은 뛰어나고 특출나게 보이려고 명품이라고는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어지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빌라델비아는 4대 동남쪽 약 40km 지점에 위치한 고원 도시로서 포도 생산이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서머나와 루디아 왕국으로부터 동방으로 가기 위해 제일 먼저 들려야 하는 도시로 동방의 관문이라고도 일컬어졌습니다. 농업, 상업이 발달하여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를 누렸으나 주후 5세기에는 작은 아테네로 불려질 만큼 많은 신전이 있었고 거기에서 많은 종교 행사들이 치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알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7교회의 형편을 보면 3가지 교회 형태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책망만 들었어요. 칭찬은 한마디도 없어요. 책망만 한 교회가 있어요. 혼나기만 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고, 그리고 오늘 3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는 바로 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을 딱 세워놓고 좋은 점, 안 좋은 점 따지기로 하면 누구나가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분명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인기가 치솟아요. 저는 찍었는데 여러분은 안 찍은 분 계실지 모르지만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러죠? 너무 잘하고 있어. 오늘 신문 보니까 비문, 친문이 없어졌대요. 비문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 봤는데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광주 5.18 기념식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 그냥 엑스레이 그 선만 통과하면 누구나가 참석할 수 있다. 이건 지금까지 없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사고 안 났잖아요. 그죠?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잘해도 문 대통령을 뜯어놓고 보면 단점도 있다 하는 거예요. 다 잘하겠어요? 단점도 있어요. 자, 그런 맥락에서 빌라델비아 교회 안 좋은 점을 찾기로 하면 왜 없겠어요? 그죠? 동북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점도 많지만 안 좋은 점도 한두 가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차마 책망을 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 책망할 것이 없겠어요? 그런데 잘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조금 잘못한 건 감추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차마 책망을 하실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식민지로 얼마나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자, 여기 어르신들 일제시대 6.25 때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너무나 핍박이 심했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지 않으면 제대로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기도 하고 배교하기도 하고 적당히 타협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오늘 성경에 보면 8절에 기록합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큰 능력이 아닙니다. 작은 능력.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작은 능력이라고는 이 의미를 원해서 보면 능력이 거의 없다. 그렇게 나옵니다. 마치 연료가 다 떨어져 가는 것처럼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 작은 능력, 별로 내세울 거 없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 그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시는 주님이 어떻게 책망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헌신적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그 노력을 보시고 책망이 아닌 칭찬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작은 능력이지만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위로도 되고 칭찬도 됩니다. 그런데 잘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적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적 의미가 있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전임 대통령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검찰에서 기소한 내용을 가지고 물어보니까 아니다고 합니다.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주님의 눈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속일 수 있어요. 사람에게는 위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모든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정말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이토록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구나, 잘한다,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동북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똑같이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그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주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전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까 하느님 찬양단 너무 잘했었어요. 오늘 하루 피곤할 텐데 하루 종일 연습한 것처럼 저는 한 10여 명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많이 나와서 좋은 게 아니구만요. 예,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이 나와서 해야만 전주라고 많이 나와라 했는데 여러분 멋지게 화음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랬어요. 뒤에서 듣는 저도 좋았는데 앞에서 듣는 여러분은 더 좋았겠지요. 그러죠? 압니다. 얼마나 오늘 저녁에 이 찬양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고 애썼는지를 주님이 아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오늘 저녁 이 예배 시간에 참석하기 위하여 때로는 식사도 거르고 바삐 오고 하는 이 과정을 주님은 아신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늘 저녁 나와서 칭찬 드릴 수 있는데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TV 앞에 있으면 주님이 아신다 그 말이에요. 이런 특별 집회 할 때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내가 나올 수 없는 이유서를 하나님 앞에 딱 내놔야 돼요. 우리들 말고 아는 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옆에 아는 분 있으면 지난 수요일 날 대학교회 목사님이 와서 설교했는데 왜 안 나왔어? 이유서를 하나님께서 내랴 그래봐.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잖아요. 저희 교회 재밌는 교회입니다. 대야 큰 들입니다. 가끔 제가 이제 밖에 가면 군산의 명물이 뭐냐고 그래요. 쌀 그럽니다. 대야서 나오는 게 쌀이에요. 쌀 맛있지요? 대 나오는 게 뭐 특별한 것이 뭐 있겠어요? 쌀이에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면 쌀 장사를 잘해요. 대야에서 나오는 쌀 한번 먹어보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교회 이제 지금은 1년에 재직회 3번 합니다. 하자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이 뭐 그렇게 뭐 쓴 것도 없는데 뭐 도상하냐고. 그래도 해야죠. 할 거 없다고. 재직교회 모입니다. 10명밖에 안 나와요. 그런 게 1년에 3번 해요. 네. 지금 하늘나라 가셨어요. 한 분이 재직회 때 뭘 자꾸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그랬어요. 제가 그분 이름을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다 우리 지역이라 아시니까. 제가 서울 가면 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못해요. 그 점을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름을 말할 수 없으니까 하늘나라 가시면 하나님께서 너 그때 재직회 때 뭐더러 그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했냐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글쎄요? 그러고 있어요. 지금 하늘나라 가셨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물으셨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그건 제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니고. 저는 지금도 우리 교인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주일 빠지면 빠진 사유서를 하나님께 내야 돼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내야 되죠. 주일을 성일로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거역할 만한 이유를 내놔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북교는 특별히 우리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잘 하셔요. 참 부러워요. 저는 그렇게까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물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공부해야 하는데 왜 안 했냐? 물으면 하신 분들 말고 뭐라고 대답할 거요?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주일 오후에도 못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교회도 그래요. 3분의 1 정도 못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크게 영상으로 이렇게 띄워놨어요.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못 나오는 이유를 쓰세요 하고 영상에 띄워놓고 자 지금부터 쓰세요 하고 종이를 또 나눠주면 삐치고 갈 수가 있어요. 대하 사람들은 군사는 안 비춰도 대하는 삐친다니까. 그래서 그냥 마음으로 쓰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쓰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교회 생활 열심히 봉사하십니까? 충성하십니까? 적어도 항존 직분자들은 서약을 해요. 임직받을 때 서약을 하지요. 서약대로 하십니까? 해야 돼요. 저는 어느 교회 갔더니 서약서를 이렇게 받고 제일 밑에다가 뭐라고 썼는 거니 정말 제가 재밌었어요. 우리 교회 정관대로 잘 따르겠습니까? 하고 밑에다 써놨어요. 나 그런 서약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건 성서제견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그 교회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교회의 정관대로 잘 순종할 것입니까? 그래서 딱 이렇게 유인물로 해서 주더라고요. 그럼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 거니? 가끔 확인을 한대요. 그렇게 서약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자, 오늘 주님이 동북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자, 오늘 빌라델비아 교인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않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여 칭찬을 들은 그들을 향해서 저는 제 신앙으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명품 교회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바로 명품 교인이다.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책 가운데 석봉 토스트, 여러분 석봉 토스트 드셔보셨죠? 석봉 토스트 연봉 1억 신화라고 하는 아주 작은 책이에요. 이 주인이 김석봉, 지금은 장로님 되셨더라고요. 이분이 정읍 사람입니다. 근데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가난해서 무작정 서울로 올라가서 그 책에 보면 도둑질만 빼고 안 해본 것이 없다 그랬어요. 별 험한 일을 다 했어요. 용접공, 심부름센터 뭐 별별 일을 다 전전하다가 그가 이제 서울 무교동 코롱 빌딩 앞에서 이제 토스트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트럭을 개조해 가지고 이제 토스트 2동 그 가게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자, 트럭에서 토스트를 굽는데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 호텔에서 입는 주방장 옷 하얀 거 모자까지 딱 쓰고 그러고 토스트를 굽습니다. 신선한 재료를 위해서 매일 새벽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사가지고 와서 직접 그날 만듭니다. 그리고 그릴판을 철제로 한 것이 아니라 스테인리스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이제 중국 사람, 일본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오는 것을 보고 메뉴판도 일본어, 중국어, 그리고 영어, 한글 이렇게 4개 국어로 써놨습니다. 그리고 토스트를 굽는 그 손으로
돈을 만지지 않기 위해서 셀프 계산대를 놓고 미리 잔돈을 놓은 뒤에 개인이 놓고 잔돈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고급 티슈를 썼고, 그리고 항상 손님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대하듯이 대했다 그랬어요. 예수님 대하듯이. 그래서 거기에서 토스트를 굽습니다. 자, 한 달에 800만 원 수입을 올려서 1년에 1억이 딱 달성되고 난 뒤에 그 책을 썼어요. 지금은 저도 그 책을 어렵게 구했는데 지금은 그분이 강사로도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주에서 그 책자가 작아요. 힘들게 그 책을 구했어요. 여러분 혹시 인터넷 들어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스트 하나로 명품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센토매니아라고는 브랜드로 이제는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지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읽고 나서 제가 그 토스트를 잘 안 먹는데 익산역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가서 사 먹어봤어요. 별로 그렇게 맛있는 건 제가 볼 때 아닌데 명품입니다. 싼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토스트 하나 구울 때 명품화 시키기 위해서 그는 그만큼 노력을 한 거예요. 아, 이게 명품이다. 하루아침에 됩니까? 아닙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야 명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어느 날 한두 번 그렇게 했다고 해서 명품 교인으로 인정해 주셨겠는가?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믿어야 돼요. 지난주 보였는데 이번 주 안 보여요. 죽은 거예요. 그 핍박 속에서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 동북교회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북교회는 역사적으로 보나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이 군산 시내에서도 이 동북교회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지만 안 믿는 비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동북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주어야 하고 그분들은 좋은 모습을 보기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교회에 위치가 있으니까. 동북교회가 명품교회로 우뚝 서게 되면 지역 주민들도 박수를 보낼 것이고 우리 주님은 칭찬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동북교회 모든 성도들은 명품 대열에 올라서 감격스러울 것이고 하늘의 상이 크게 있을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요. 그래서 노력하는 모습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명품이 하루아침에 태어납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까지 동북교회 역사 지금까지 보여준 것이 잘했든 못했든 이제는 그것을 거울 삼아서 문재인 대통령도 전 네 분의 대통령을 반면교사로 삼는다 그랬잖아요. 그걸 거울 삼아서 이제 앞으로 명품을 향해서 동북교회가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주님이 저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아멘 한번 복 받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동북교회가 명품교회로 우뚝 서야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얻게 되고
아, 그래? 동북교회처럼 가야 된다고 본받으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동북교회가 먼저. 제가 지금 우리 군산 내에서 이 설교 처음 오는 거예요. 동북교회가 먼저 명품 대열에 올라야 한다, 그 말입니다. 행복한 유선자라고는 단편 책이 있어요. 두껍지는 않은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험상궂은, 우리가 조폭하면 순진하게 생겼어도 막 험상궂은 생각을 하잖아요. 험상궂은 조폭과 같은 그런 조직에서 생활하는 한 남자가 아주 순진한 한 아가씨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반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저렇게 착하고 순진한 아가씨와 가정을 이루고 살면 어떻게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자기 모습을 보면 그 아가씨가 100번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접근을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떻게 하면 접근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가면을 씁니다. 아주 멋진 남자의 가면을 씁니다. 그 가면을 쓰고 다가가요. 그래서 만나고 차도 마시고 하다가 사랑이 싹트고 결혼까지 합니다.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옛날에 그 조직의 친구가 찾아왔어요. 와서 보니까 아주 멋들어지게 살고 있어요. 이 친구가 세민한 거예요. 이놈, 네가 가면을 쓰고 그럴 수 있냐? 내가 오늘 네 정체를 내가 밝히겠다. 그래 생각을 하고 뒤로 가서 가면을 벗깁니다. 놀라운 것은 옛날에 그 험상궂은 모습이 아니라 가면과 같은 그 모습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 책의 결론은 그렇게 나옵니다. 선하게, 착하게, 아름답게 살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이 겉모습까지도 변화시켰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명품이 그냥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명품 교회, 명품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 이 노력을 계속 경주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명품 대열에 올라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의 마음은 변하기 쉬워요. 그래서 브라이언 교수가 쓴 그 마음의 정원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은 마치 정원과 같다 하는 대목이 나와요.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정원 볼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정원은 깨끗하고 정말 좋은 꽃이나 나무가 심겨져 있는가 하면 어떤 정원은 방치해서 볼품없이 망가져버린 정원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정원과 같다. 브라이언 교수가 그렇게 썼어요. 자, 나도 모르게 가라지가 심겨지죠. 성서적으로 보면 그것을 뽑아내지 않으면 가라지가 내 마음의 뿌리를 잡고 오히려 다른 좋은 나무까지도 방해를 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주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인들이 우리 마음에 자꾸 싹이 난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그걸 심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저녁에 주무실 때, 자, 세수도 하시고 샤워도 하시고 이도 닦고 자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저녁에 이를 닦고 아무것도 안 먹고 가만히 있었으니까 내 이가 깨끗하다, 그렇게 느껴집니까? 가만히 입 다물고 잠을 잤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이를 닦아야 돼요. 그죠? 다 닦고 잤는데 먼지가 있어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내가 계속 말씀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오염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왜? 사탄의 역사가 가만히 있냐고 말이에요. 사탄이 가만히 놔두들 안 해요. 사탄은 지금도 동북교회를 헐기 위해서 신천지도 보내고 구천지도 보낼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탄은 내부에 소용돌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항상 있다 그 말이에요. 저희 교회에 12분의 시무 장로님이 계십니다. 12분이 있어요. 우리는 매월 정해놓고 당회를 하지 않아요. 기록될 수 있는 결정을 해야 할 안건이 없으면 넘어가요. 당회 이렇게 모여요. 모이면 장로님들이 서로 이 얘기를 안 해요. 아니 뭐 좀 얘기 좀 하라고. 할 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저하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 교회에 가라지를 심으면, 죄송합니다, 강대상이라 제가 차마 그 얘기는 못하고, 심는 그냥 때려야 한다 이거예요. 노에다 미움을 막 넣어가면서 그 노의 미움은 때려잡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장로님들 고마워요. 나는 주먹이 약하니까 장로님들이 때려잡으세요. 우리 장로님들은 그래요. 목사님 복잡하면 우리한테 맡겨요. 목사님이 싸우면 교회 안 나오니까 목사님은 뒤로 딱 물르고 우리가 가서 엎어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가서 대항을 하니까 목사님 가만히 계세요. 왜냐? 어느 교회나 마귀는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하는 꼴을 못 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속 심어가는 거예요. 계속 심어가. 성경에 보세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하고 가룟 유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마음에 잡초를 뽑았더라면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안 뽑으니까 계속 크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뿌려 놓으면 나게 돼 있어요. 내가 뿌려 놓으면 내가 싫어도 나고 좋아도 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인들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적당히 타협하고 그러죠. 내가 좀 이따 믿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이 감동하셨어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내 말을 지켰다. 이게 쉬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책망하실 수가 없어 칭찬하셨다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대목을 정말 명품 교인이다, 교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동북교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북교회가 어쨌든 우뚝 서야 합니다. 저쪽 중앙로에 있다가 일로 이사 와서 저는 이 앞에 가끔 지나갑니다.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 특별히 우리 통합적 교단이 이렇게 딱 서 있는 모습, 중북교회도 지금 짓고 있는데 거기에 서면 거기도 좋고, 정말 우리 한국 교회의 장자 교단이라고 하는 우리 교단의 교회들이 우뚝우뚝 서서 모범적 명품 교회가 될 때 한국 교회는 얼마나 밝아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장자 교단이라고는 우리 교단이 앞장서고
군산도 우리 역사가 깊은 동북교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그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나는 동북교인이다.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1986년도에 대학교에 왔습니다. 이제 31년 됐어요. 만 31년이 넘었어요. 너무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랬어요. 여러분, 제 설교가 안 질깁니까? 안 질립니까? 그랬어요. 바꿔볼까요? 그랬더니 묵은지가 맛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맛으로 살아요. 여러분들은 햇질을 좋아할지 모르지만 우리 교인들은 묵은지를 좋아해. 근데 그때 제가 온 동기가 이렇습니다. 제가 86년 4월 18일 이사 왔는데 3월 15일에 대하교회가 딱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한 100명 나가서 지금의 대하 제일교회가 되었고, 대하교회 130명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나누어진 뒤에 한 달 만에 왔으니 얼마나 반목이 심했겠어요. 그러잖아요. 말도 못. 그때 제가 34살 젊은 나이로 와갖고 아버지 같은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낮에는 신방하고 밤에는 나누어진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듣다 보니까 나간 사람이 다 나쁘더라고요. 남은 사람들은 다 의인이요.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고. 나간 분들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우리가 더 열심히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대하교회가 계속해서 저고 30년을 살다 보니까 지금 우리 동북교회 반만큼 성장한 거예요. 네. 다른 거 없어요. 근데 그 당시 뭐라고 했냐?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밖에 나가서 대하교회 다닌다고 말을 못 얻었어요. 그래요. 왜? 그랬더니 교회가 나눠졌잖아요. 심각하게 싸웠어요. 싸우고 딱 나눠졌어요. 대하교회 다닌다고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겠대요. 지금은 와서 물어보세요. 대하교회 다닌다고 목에 힘주고 있어요. 힘주고 있어요. 저는 한번 경로잔치 저희 교회에서 하거든요. 막 현수 막 붙이고, 그래서 교회 앞에다 하나 붙였어요. 500명이 와갖고 밥이 모자라갖고 더 얘기하면 많아요. 네, 저희 교회가 제가 400명 예상을 했어요. 확실히 제가 믿음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이제 대야를 소야로 고치려는가 봐. 400명쯤도 예상을 했어요. 근데 많이 오는 이유가 있어요. 저녁밥을 기가 막히게 줘요. 명품 밥을 줘요. 무슨 밥이냐? 기가 막혀요. 500명을 저희 교회에서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식당이 없어요. 잘하면 150명 먹어요. 주일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찬양대가 늦게 오고 교사들도 늦게 오고 하니까 돌아가면서 먹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녁밥을 식권으로 줘요.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써먹을 수 있는 식권으로 줘요. 뭔 말인가 아셔요?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대하교회 가면 밥값을 준다 소문 나갔고, 그래서 400만 원 딱 준비. 아이고, 이게 밥값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준비했어요.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저희 교회가 크게 하는 행사는 두 가지예요. 다문화 가정 초청해서 하는 행사하고 경로잔치예요. 근다고 내년에 동북교회 어르신들 오지 마세요. 안 와도 넘치니까 대학까지 굳이 안 오셔도 돼요. 근데 우리 분들이 이제 노버드 갖고 와. 군산에서도 꽤 나왔어요. 한 30명 정도 오셨더라고요.
지금은 대학교회.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CBS 기자를 불렀어요. 한번 방송 내달라. 좋다고 냈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제가 인터뷰한 거랑 나왔는데, 그러지 뭐 대학교에 나오는 거 보고서 동북교회만 보면 되었지 뭔 대학교까지 봐요. 그죠? 지금은 우리 교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힘주어 말합니다. 이제 우리 대학교회는 명품 교회 대열에 설 수 있다. 가자. 지금은 아니다. 근데 조금만 더 가면 명품 대열에 설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참 노력파입니다. 참 해박한 그 실력, 참 어느 면에 보면 참 아까워요. 저런 분들은 명성교회로 가시면 딱 맞는데, 김사원 목사님이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아멘하면 뺏기는디? 깜짝 놀랐죠? 아멘하면 뺏겨. 그때는 노멘 그래야요. 목사님이 명품 교인, 명품 교회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해 주시면 분명 저는 자신합니다. 동북교회는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혹 좀 언짢은 마음이 있어도 한번 따라가 보세요. 분명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동북교회 가서 그 목사님한테 잘 배우고 있는데 뭘 전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야 이놈아, 칼국수 전이요. 그 감동을 받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칼국수를 제가 지금 썰고 내놓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혹 마음에 좀 거리가 있게 느껴져도 한번 협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교회처럼 재밌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아침에 올 때 단장 지금보다는 단장을 아침이라 더 예쁘겠죠? 지금은 저녁 때라 조금 지워졌죠? 아침에 단장 잘하고 교회 오시면서 꼭 한 가지 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울 앞에 딱 서서 참 예쁘다. 저요 오늘 이발하려고 하다가 머리를 너무 깎으면 안 되겠지. 그리고 이발을 내일로 미루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 깜냥을 못 내려고 왔어요. 자 보세요. 거울 앞에 딱 서서 단장을 다 한 뒤에 마지막 출발하기 전에, 거울 앞을 떠나기 전에 한 가지 해야 됩니다. 거울을 보고 웃으세요. 그래서 오늘 내가 목사님을 보고 장로님을 보고 내 옆에 있는 저 집사님을 보고 어떻게 웃어줄까 연습하고 나와야 돼요. 이거 처음 듣죠? 저분들은 이런 얘기 못이요. 전화 온 게 하지. 딱 하고 저는 그렇게 훈련시켜요. 멀리서부터 웃어야지. 안 웃으면 뭐 불났어요? 제가 물어봐.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항상 웃어야 돼요. 항상 웃으면 조금 모자라게 보여. 제 신조가 뭐냐? 8푼이나 9푼으로 살자. 이게 신조예요. 내가 속만 차 있으면 되지. 그죠? 한 9푼으로 살아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안 해봐서 몰라. 왜? 동북교는 높으니까 한 계단 내려가 봐. 그러면 돼요. 그것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은 나서지 않아요. 은근하게 끈기를 가지고 밑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동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대학교인들은 대학교를 통해서, 동북교인들은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혹시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 계세요? 저 사진 보고 그 교회 가서 잘 보세요. 우리 시대의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미국의 존 갤프레이드라고 하는 교수가 쓴 단편집이 있습니다. 여기 가정부 에밀리 윌슨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존 갤프레이드 교수가 자기 집에 가정부를 두었어요. 그 가정부 이름이 에밀리 윌슨입니다. 참 착해요. 근데 이 교수님이 그 당시 존슨 대통령 자문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이번에 문재인 정부 보면 교수들이 많이 이렇게 등용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교수들이 실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교수님이 너무 피곤해서 집에 일찍 들어왔어요. 점심 식사하고 난 뒤에 집에 와서 그 에밀리 윌슨 가정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하다. 내가 좀 낮잠을 좀 잘 텐데 누가 찾아와도 누가 전화가 와도 바꿔주지 마라. 나를 깨우지 마라 하고 곤히 잠이 듭니다.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계십니까? 예, 오셔서 쉬고 계십니다. 좀 바꿔주세요. 안 됩니다. 깨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 나 존슨 대통령인데 하고 그 대통령이 그 당시 뭔가 급히 자문을 구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존슨 대통령인데 미안하지만 좀 깨워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에밀리 윌슨 가정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 됩니다. 나는 대통령을 위해서 고용된 가정부가 아닙니다. 우리 주인 교수님을 위해서 내가 고용된 가정부지 대통령을 위해서 고용된 가정부가 아닙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주인 교수님을 깨워 바꿔드릴 수 없습니다. 그 전화 끊었어요. 그 책에 보면 나중에 존슨 대통령이 그래도 기분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교수님 훌륭한 가정부 뒀어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동북교회에서 임직을 했고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동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노회, 어떤 연합회, 어떤 선교단체 아닙니다. 교회가 1번입니다. 여러분 어떤 대출을 받을 때 금융권에서 잘 보세요. 2순위로 저당하지 않습니다. 금융권은 1순위만 잡습니다. 1순위가 동북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동북교회의 장로요, 동북교회의 권사요, 동북교회의 집사입니다. 주님은 우리 동북교회에서 충성하라고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감동해서 동북교회로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동북교회에서 주님이 보낸 우리 목사님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여 신앙생활 하시면 주님이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교회는 주일 점심 때부터 여러분 우리 교회가 표방하는 게 있어요. 주일 점심은 군산 지역에서 제일 맛있게, 그게 우리 교회 표예요. 반찬 많습니다. 동북교회 좀 샘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가 막히게 먹거든요. 맛있게 먹어요. 죄송합니다. 주일 와서 재밌게 엿새 동안 받았던 스트레스 교회 와서 풀고 서로 만나서 재밌게 웃고 그저 반가워서 악수하고 이렇게 하고 다시 헤어져서 한 주간을 살고 그래야 맞잖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 스트레스 받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늘 이 얘기를 합니다. 제일로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교회 와서 화내는 사람이다. 그래. 우리 장로님들은 월요일 날 성질 내지 주일 날은 잘 안 내.
예, 오늘 주일인 게 참는다. 그래요. 좀 마음에 안 들으면 내가 주일날인 게 참는다. 내일 보자. 그러고 가요. 명품 쉬운 게 아닙니다. 자, 우리 목사님이 명품 목사님이면 장로님들도 명품 장로님, 권사님도 명품 권사님, 명품 집사님, 명품 청년, 명품 구역장, 명품 찬양대. 할렐루야. 다 이렇게 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명품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재질이 다른 제품과 재질이 달라요. 그리고 변하지 않아요. 변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동북교인은 다른 교인들과 달라야 돼요. 왜? 명품이 돼야 하니까. 그리고 변함이 없어야 돼요. 처음 마음, 처음 사랑, 처음 충성심이 그대로 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명품이다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명품이니까 마음을 놓을까 봐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대신 해주려고 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은 명품 사도입니다. 성경을 보면 명품 사도요. 그러죠. 그런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잡초도 뽑아내야 하고 성질도 죽여야 하고, 때로 안 좋은 것이 있으면 눈도 가려야 되고, 안 좋은 말이 들리면 귀도 막아야 하고,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는 말은 날마다 회개한다고는 이야기 아닙니까? 바울이 목숨 끊고 죽는 겁니까? 바울은 날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멋진 말이에요. 자, 명품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동북교회도 이제 명품 대열 거의 됐어요. 그 명품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저앉지 마시고, 자만하지도 마시고, 물러서지도 마시고, 다시 추진력을 다시 가동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내가 달려간다. 뭘 향하여? 명품을 향하여, 하늘나라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바울은 계속 달려간다. 목적지가 명품이니까 그 명품을 향하여 계속 달려간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보고 설교를 몇 분 정도 하면 쓰겠냐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알아서 하라고 그래요? 알아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성령 감동되는 대로 하라 그 말이요. 네. 제가 앞으로 1시간만 더 하려는데 괜찮겠어요? 얼굴빛이 다르네. 목사님 안 되겠네요. 끝내야지. 지금 8시 40분 그래도 1일 부흥지표에 포스터까지 붙었는데 여기서 딱 1시간만 더 하면 쓰겠는데 저도 이렇게 준비해 갖고 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 내야겠네요. 목사님 죄송해요. 얼굴빛이 변하네요. 나는 동북교인들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 밤새도 좋다고 그럴 줄 알았거든. 우리 교인들은 알아요. 대학 가면 마음대로 허세 해도 안 하거든. 그러니까 기분 좋게 마음대로 허세 하는데 동북교인들은 얼굴이 변하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2010년 7월 8일 창단한, 그리고 9월 3일 해산한 2달 동안 존재했던 합창단이 있습니다. 단장은 이경규, 지휘는 박할린 교수, 단원은 32명, 남자의 자격 합창단입니다. 그리고 그게 성공적으로 되어서 그 뒤에 청춘 합창단, 가족 합창단 이런 합창단들이 나왔는데 2010년도니까 저 그거 많이 유심 있게
다른 사람들이 자꾸 보라고 해서 봤어요. 재방송식으로 이렇게 봤어요. 박한림 교수가 저기 인피에 있는 호원대 교수잖아요. 자, 그 오디션 하는 것도 다 봤어요. 근데 누구를 뽑았냐? 32명을 뽑았는데 성악을 전공한 자 몇 명 있어요. 가수, 격투기 챔피언, 개그맨, PD, 방송인, 주부, 20대에서 50대. 공명이 넬라 판타지아. 그런데 넬라 판타지아가 뭔 말인가도 모르고 곡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는 곡치, 박치, 음치 다 모였어요. 누가 봐도 그 합창단은 글쎄 한 10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데 지휘를 맡은 박한림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 딱 모아놓고 첫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5가지를 딱 이야기했습니다. 5가지. 첫째, 반드시 연습에 참석할 것 그랬습니다. 빠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자기 목소리만 내지 말고 남의 목소리도 들어라. 잘 못하는 사람은 자기 목소리만 크면 되는 줄 알아. 근데 잘하는 사람은 옆에 목소리를 들어야 하거든요. 여기 보면 모니터가 있어요. 이것은 저 메인 스피커에서는 여러분들이 듣지만 이 모니터에서는 제가 듣거든요. 아까 찬양단, 나이 드신 분들 찬양단, 나 가서 당장에 우리 권사님들 찬양단 만들려고 그래요. 그렇게 보기 좋으네요. 아까 권사님들이신가? 처음에 예배 전에 찬양단 너무 멋졌어요. 그 찬양단들은 이 앞에 있는 모니터로 내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듯이 남의 목소리 들어라. 세 번째는 열정을 가지고 연습에 임하라. 노력하라 그 말이에요. 자, 네 번째 중요한 얘기였어요. 숨지 마라. 내가 자신이 없으면 목소리 내려다가 이 대목은 자신이 없으면 소리 안 내버려. 안 내버리면 모든 다 소리는 안 듣죠. 그런데요, 지휘자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지휘자는 누가 소리를 안 내는가, 누가 다르게 내는가, 크게 내는가 그냥 잡아내요. 우리도 지휘자 보면 우리가 보면 잘하는 것 같은데 누구 딱딱 지적해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숨지 말라. 5번째는 밝은 표정으로 하라. 그랬어요. 노래하는데 밝은 표정.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반드시 연습에 참가하라. 여러분, 교회에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내 목소리만 내지 말고 다른 분들의 목소리도 들어야 돼요. 교회는 그래야 돼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박한림 교수가 다 따다가 했더라고요. 제 얘기를 다 따다 했어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연습하라. 교회 신앙생활은 열정적으로 해야 합니다. 숨지 말라. 나 하나 정도 없어도 되지. 숨지 말라. 여러분 11조 다 하시죠? 앞에 네 분이 있습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을 제일로 잘해서 제가 기뻐. 명품 부부. 할렐루야. 예. 명품 부부. 앞에 와서 이렇게 딱 앉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복을 많이 받으셔서 9988 하세요. 예, 할렐루야. 예. 9988을 다 알아들으시는구나. 예. 숨지 말라 그랬어요. 나 하나 11조 안 해도 되지? 아닙니다. 지휘자가 다 집어내듯이 주님은 왜 안 해? 왜 안 해? 말씀하십니다. 감사금 하나 안 해도 되지. 모릅니다. 교인들이 많다 보면 숨지 말라 그래서 박한림 교수 어쩌면 박한림이가 나한테 이게 따갔는가 내가 설교를 녹음해 갔는가 알 수가 없어요. 박한림 교수가 한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밝은 표정으로 연습하라. 교회에 올 때 아까 제가 그랬죠? 웃는 연습하고 오라고. 이제 목사님 보세요. 이번 주일날 딱 오시는 표정을 보면 알아요. 인상 쓰고 오는 분들은 내일 이혼할 사람이거든.
예. 그냥 불쌍한 거예요. 교회처럼 재밌는 데가 없어요. 왜냐? 여기는 이익을 주고는 데가 아니잖아요. 회사는 이익을 내야 되지만 그저 주님의 은혜로 감사요 감사요 하고 서로 사랑하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보다 재밌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 전라도 말로 폭폭이요. 폭폭이요. 교회 와서 안 웃는 사람 보면 폭폭이요. 폭폭이요. 참, 아이고 죄송하네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딱 한마디 하고 하는데 오늘은 빼먹어서 그냥 너무나 감격스러워갖고 나를 가운데 넣어갖고 빼먹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졸리면 자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얼마나 편하면 자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저희 지휘자가 음악 감상을 잘하는 사람은 잔대요. 음악을 감상하다가 탁 잠이 든대요. 얼마나 제 설교가 은혜로우면 자겠어요. 그래서 자라고 하는 이 말을 해야겠다 했는데 안 적어왔더니 근데 감사하게도 한 분도 안 졸아. 예, 목사님 참 재밌겠어요. 우리 교회는 딱 5분은 찬송만 끝나면 졸아. 그리고 기도 끝나면 또 깨. 기가 막힌 분들이 있어. 에? 앞에 안전하게도 졸고 뒤에 안전하게도 졸고 딱 5분이야. 이러면 말 못이야. 예. 근데 아이고 또 한 가지 빼먹었네. 저는 최순실 최가가 아닙니다. 다르죠? 내가 이 얘기를 처음에 하고 올라겠는데 깜빡했어요. 자,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거제 전국 합창대회에 그들이 2달 만에 출전을 합니다. 옷도 입고 자기들 또 갔어요. 근데 거기서 장려상을 받습니다. 전국적으로 화제가 돼서 자기들도 끝나고 나서 펑펑 울었어요. 막 서로 붙잡고 울더라고요. 그거 한번 나왔으면 좋은데 저는 저만 머릿속에 있고 여러분들 보신 분들만 기억할 거예요. 다 달라요. 교회가 꼭 그 합창단 같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성악전공자, 가수, 격투기 챔피언. 격투기 챔피언이 뭔 놀이 했겠어. 얼마나. 개그맨, PD, 방송인, 주부. 교회가 그렇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모입니다. 참 목사가 보통 목사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양한 분들을 동시에 은혜받게 하는 기술이 보통입니까? 박할린 교수가 그렇게 지휘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가능했냐? 주의상 준 대로 그대로 열심히 했더니 화음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배다해라고 하는 그 아가씨가 그 전공했었잖아요. 한번 우리에게 데리려고 그랬었어요. 신앙이 좋거든요. 바빠서 못 왔어요. 네. 성악가도 있지만 진짜 격투기 챔피언은 막 뭔 말인가를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다 보니까 막 자기도 하고 나서 막 펑펑 울었어요.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자, 그냥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휘합니다. 그러면 숨지 말고 다른 사람 목소리로 듣고 열심히 나와서 밝은 표정으로 하다 보면 동북교회는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참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속으로만 하시는구나. 동북교회는 죄송해요. 저는 우리 대학교회인 줄 알고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하면 명품으로 이렇게 딱 하는데 명품으로 그러시는 말 역시 신에는 다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냥 목사님 지휘해요. 알아요. 주님이 보셔요. 숨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면. 자, 오늘 저녁에 나오신 분들은 지금 우리 속된 말로 땡 잡았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 잘할지 몰랐죠. 그죠? 몰랐지. 경하불명이요. 총장님만 잘하는 거 아니요. 그죠? 내가 처음에는 교만할까 봐서 이 얘기 안 했는데 이제 끝나가는 마당이니까 뭐. 그죠? 제가 마지막 부탁드립니다. 동북교회의 위치, 그 명품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 군산 시민들이
군산에 있는 많은 10만이라고 하는데 1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동북교회를 보고 우러러 보고 본받고 이렇게 어떤 모범적 위치로 명품의 위치에서 나아가는, 그러면 자 이제 말씀을 보시면 결론을 그렇게 맺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10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시겠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시험이 오면 피할 길도 주시고 그 시험의 때도 면하게 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네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하하, 지금 면류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류관 빼앗기지 않도록 잘 간수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노력할 때 계속적인 면류관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솔로몬 성전에 두 기둥이 있듯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특별히 오늘 수요일 저녁에 나온 여러분들은 동북교회 기둥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두 개 큰 기둥이 있는데 저 기둥 없으면 무너져요. 자, 여러분들이 동북교회를 바치고 있는 기둥입니다. 기둥은 꼭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동북교회에 꼭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네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하겠다. 할렐루야. 하늘나라 생명록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됩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런 복을 우리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명품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 동북교회도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듣고 책망은 없애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뭔가 책망하고 싶어도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래 잘한다 잘해 이런 칭찬만 듣는 명품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능력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 빌라델비아 교인들처럼 큰 능력은 없어도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노력,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노력 잘 감당하여 칭찬만 듣는 우리 동북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뜻이 계셔서 이 동북교회에 우리 이동만 목사님을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곡조대로 지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소 마음에 기쁜 마음이 없는 성도들이 있다 하면 코드를 맞춰서라도 힘을 합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동북교회는 한 마음으로 이 군산 시내에 우뚝 서서 우리 장자교단의 교회로서 군산 시민을 비출 수 있는 모범적 교회의 위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